한양 하랑일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경 2회 제9강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9번째 강의는 제11분 무위복성분과 제12분 존중 정교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두 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유사한 뜻입니다. 무위복이 수승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무위복이 아주 뛰어나다. 무엇이 이제 무위복인가? 뭐 반대말로는 이제 유위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위복과 무위복. 불교에서는 이 무위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조작함이 있는 것, 뭐가 하는 게 있는 것, 그 다음에 해도 하는 것이 없는 것. 많이 하는데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는 것, 뭐 이게 무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서 되게 상을 내고 생색을 내서 이런 뭐 눈곱만큼 하고는 생색은 상당히 크게 주먹만큼 내면 이건 뭐 유의 중에도 아주 상유의죠. 그런데 무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히 남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무위복이라고 하겠는데, 궁극적으로 그 무위라고 하는 것은 건강경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강의 이치는 뭐라고요? 무상, 위종, 상 없는 것으로서 으뜸을 삼는 것, 관념이 사라진 것,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공헌을 내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념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건강경의 근본 취지고 또한 이제 무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보리야, 여항하중 소유사수하야 여시사등 항하가 의운하오 시제항하가 영이다보아 수보리 은하사대 심단이다 세전시여. 경전에는 항하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처님이 교화 영역이 주로 항하강, 간지스강을 두고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이제 부처님의 그 교화의 그 영역이었고, 또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은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그 강물이 있을 때 그 강 주변으로 농사를 짓기 편리하고 평야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큰 도시들이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번성했고, 또 부처님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항하강 주변에서 교화 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연히 이제 경전에는 항하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컨대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 그 모래수와 같은 항하강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항하사가 영유다부아. 그러니까 항하강 모래수 많은 항하강이 있고, 그 많은 항하강의 모래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항하강의 모래는요, 우리 한강 모래하고 다릅니다. 한강 모래 한 개면은 항하강의 모래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 돼요. 그렇게 아주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결입니다. 모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잔뜩 가루를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래죠. 그러니 그 숫자는 뭐 오히려 훨씬 많다고 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많죠.
세존이시여, 단제 항하도, 다만 저 항하도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항하강, 그 제항합니다. 그것도 상다무수야. 오히려 무수한데, 그러니까 한 항하강의 모래수만도 무수하거든. 하항기살이니까 그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항하강의 모래, 이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야, 아금 신어로 고여호리니 내가 실다운 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평소에 거짓말을 가끔 하셨는가 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실다운 말로, 진실한 말로, 방편이 없는 말로, 이런 뜻이겠죠. 뭐 거짓말이야 있겠습니까? 방편상 하신 말씀이겠죠. 그대에게 고하리니 야유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칠보로서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진주 호박 이런 거 막 금은 보화라고 하는 변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뭐 칠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온갖 금은 보화로서 앞서 예를 든 이소 항하사수, 그러니까 항하강의 모래수자와 같이 많은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 그와 같은 이 삼천대천세계,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구, 이 지구를 무수한 숫자로 상상하고 그 무수한 지구 위에다가 칠보로서 가득히 채워, 만자 가득히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이용보시하면은 득복이 다부와, 그 사람이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산만한 그 금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다가 희사를 했거나 무슨 뭐 선행단체를 하나 설립했거나 복지단체를 하나 만들었거나 그래 놓으면 아마 신문에 한 1년은 아주 대수특필로 나올 겁니다. 저 남산만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에다가 희사를 했다면 전 세계 매스컴이 아마 1년은 그 기사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표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그 지구 위에 가득히 금은 보화를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를 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복이 많겠는가.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이 많죠. 남산만한 그 금덩어리만 가지고 설사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복이며 그 찬사며 그 공덕이며 뭐 곳곳에다 비석 세우느라고 야단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부처님께서 예를 든 그 내용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정제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선남자 선녀이니 어차경 중에 경 전체거나 내지, 이런 뜻이에요. 내지란 말 속에는 경 전체거나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위 타인설 하면은 2차 복덕이 승전 복덕하리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만약에 선남자 선녀이니 선남선녀 훌륭하신, 참 불교에서는요 뭐 그냥 사람 이렇게 하질 않고 아주 훌륭하신 남자분, 훌륭하신 여인분, 이런 뜻으로 선남선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왕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죠. 그런 선남선녀께서 이 경전 가운데, 이 금강경 가운데서 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사국에만이라도 그것을 받아 지녀서, 여기서 받아 지닌다는 것은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수지지만은 정말 마음에 아로새기는 것, 자기 인격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이치를 남을 위해서 해수를 해준다. 위 타인설 할 것 같으면 2차 복덕이
그 사람이 한 이 행위의 복덕은 앞에서 예를 든 그야말로 항아강의 모래숫자와 같이 많은 항아강에 있고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숫자와 같은 이 지구, 그 수많은 지구 위에다가 칠보를 쌓아가지고서 그만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했을 경우 얻는 복, 그 전복이라는 게 그 말이죠. 전복덕.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수승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무의복 아닙니까? 무의복이 수승한 내용,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의복과 무의복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많이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항아강의 모래수의 억만 배의 항아강이 있고 그 억만 배의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지구, 그 지구에다가 다이아몬드만, 뭐 칠보는 뭐 시시하니까 다이아몬드만 잔뜩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설사 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유의예요. 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나 내지 금강경의 사국의 이 이치 하나만 우리가 꿰뚫을 것 같으면 이것은 무의, 함이 없는, 아무리 우리가 작은 복을 지었던 큰 복을 지었던 간에 이것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시를 하거나 어떤 남을 위한 공헌을 할 것 같은 그것은 무의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취할 것은 그거예요. 뭐 큰 복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의복을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서두에 걸식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 말하자면 밥을 2숟가락을 주는 그런 심정, 그건 그야말로 무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지에게 밥을 2숟가락 줬는데 이걸 기억하고 뭐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또 만나면은 내가 당신에게 밥 2숟가락 줬는데 그때 잘 먹었느냐고 이렇게 생색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줬는지 잊었을 거예요. 또 받은 사람도 별로 관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칠가식을 하라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끼를 잘 얻어먹으면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늘 남아있을 것이고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치를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걸식 이야기를 서두에 끄집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복을 짓든 큰 복을 짓든 간에 무의로 지어라. 무의로.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지어라 하는 거,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 그 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려야 되지. 만약에 큰 복을 지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든지 어떤 관념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뭐 정말 복을 짓고도 마이너스 복을 짓는 거죠. 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하고 제 딴에는 살았는데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쪼들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씀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에 가끔 있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 이 대웅전 내가 지었다고 이래. 그 당신이 어떻게 이 대웅전을 지었냐? 내가 그때 대목수 밑에 시다바리로 들어와가지고 대패 가는 일을 했다고. 대패 한 10년 갈아야 그 다음에 깎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엄격할 때. 요즘은 전부 전기 대패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미는 대패니까 그거 늘 가는 것만 전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막 처음 목수를 지원한 그 초보자들에게 그걸 맡겨요. 3년 그 대패 갈아야 그 깎게 주질 않습니다. 한 10년쯤 대패 가는 것 일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힘든 일만 하고 나른 일하고 구경만 하게 하지 함부로 깎게 못하는 정도로 그런 옛날 목수 사회는 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하는 일 해놓고 이 법당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법당 지을 때 대표가 하는 일을 해놓고는 법당을 지었다. 그리고 늘 자랑하는 거야 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복을 까먹겠습니까? 자기에게 복이 있다면 없으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아주. 우리가 참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처님의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터득하면은 정말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기 생색내고 과시하고 어떤 관념에 떨어져 가지고 늘 거기에 마음을 메고 하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아주 큰 일인데 크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비유 참 인도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이고 거기서 또 부처님의 생각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항아강 비유를 이제 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항아강 한 항아든 두 항아든 뭐 억만 항아든 간에 그 많은 물질적인 보시를 해서도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유의복이 되고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 금강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면 그것은 무의복이 된다.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복이 되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세세생생 누리고 쓴다. 예를 들어서 단돈 10,000원을 보시하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도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10,000원을 보시한 복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다. 1억을 보시하고도 거기에 관념에 사로잡히고 생색을 내게 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2억, 3억의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의 정신적인 그 어떤 그 세계에서의 어떤 통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정말 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빚이 아마 쌓였을 것입니다. 무의복성분, 무의 이치가 그와 같이 소중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존중 정교분이 되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주 이 세상에는 정말 종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인의 가르침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해서 온갖 주의 주장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 안에도 방편의 그 가르침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참다운 이치를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엇이 방편설이고 무엇이 진실한 진리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해서 그가 판별하는 어떤 분별력이 생기지 그냥은 말 쫓아가다 볼 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 바른 가르침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정말 이게 바른 가르침이다, 정법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호법, 법을 우리가 옹호해야 되고 우리가 또 널리 바른 가르침을 펴야 됩니다. 방편을 펴는 것보다는 설사 잘 먹혀들지 않더라도 정법을 펴는 것이 훨씬 듣는 사람에게도 이익이요 전해주는 사람에게도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존중 정교분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수설 시경호대 내지 사구개등 하면 당기 차천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공양을 여불 탐묘하던 하항 유인이 진능 수지 독송가. 부차 수보리야 또 수보리야 수설시경 호대 이 경전을 따라서 해설하되 쭉 이제 처음에 이제 법회인유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이제 따라서 해설을 하는데 경 전체를 설명하거나 내지는 늘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사구개만이라도 한다고 할 경우, 그러면은 그 경전을 해설하고 설법하고 있는 그 장소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그 말이야. 마땅히 알아라 그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이나 사람이나 아수라가 다 응당히 공양을 올려야 한다. 다 응당히 공양을 올려야 한다. 공양 올리기를 어떻게 한다? 마치 부처님의 탑묘와 같이 한다. 부처님의 탑은요 사실 묘입니다. 묘면서 탑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잖아요. 유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골이 들어있기 때문에 묘도 되고, 그래서 그 탑을 또 세우고, 그것이 또 탑사라고 해서 절사자를 써서 절 역할도 합니다. 그 지금 규모를 제대로 갖춘 사찰에는 의뢰의 탑이 있고, 법당이 있고,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고,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옛날 인도나 뭐 다른 미얀마 같은 데 보면 큰 탑을 세워놓고 그 탑 안에 부처님도 모시고 수행처도 되고 기도처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금강경이 설해지는 그곳은 공양을 올리기를 부처님 탑에, 사리탑에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이 한다.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경전 전체를, 이 말이요, 사국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경전 전체를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것이겠는가? 여기 이제 그런 것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라고 해서 경전 수행의 5가지 덕목이 그겁니다.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 수지.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것, 그 다음에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쓰는 것, 서사, 사경이라고 하죠. 쓰는 것. 그 다음에 해설, 누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법사의 입장으로서는 오종법사라고 하지만은 경전 수행의 5가지 요목이 되겠습니다. 경전을 통한 전통적인 수행은요 이겁니다. 참선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저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대로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달리 수행 없습니다.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앉아서 뭐 화두를 든다든지, 화두 드는 일 뭐 생긴 지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송나라 때 겨우 생긴 일이고, 기도는 훨씬 더 후에 생긴 일입니다. 근련에 와서 기도가 생겼죠. 사실 경전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8만 대행경 다 찾아봤어요. 요즘은 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 그게 있어서 8만 대행을 다 띄워놓고 검색 탁 하면 막 그냥 1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찾아봐도 없어요. 후대 불교 서적에서 나오는 낱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지 달리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경전을 지니고 다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한 벌 쓰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면은 옛날에 출판업이 이제 크게 성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필사했거든요. 전부 필사를 해가지고 한 권 쓰고 또 한 권 쓰고 한 권 쓰고 전부 사람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럼 한 권 쓰면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쓰고 또 전해주고 또 쓰고 전해주고, 그 서사하는 일이, 사경하는 일이 그렇게 공덕이 컸고 또 중요했었습니다. 2권이 되려면 써야 그게 2권이 되고, 3권이 되려고 해도 또 한 권을 써야 그게 3권이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뭐 기계로 한꺼번에 그 수천 권, 수만 권을 찍어내는 시대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잘 찍어내더라도 이 쓴다는 일이 이 경전의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아주 깊이 음미하고 사유하고 하는 데는 쓰는 일이 읽고 외우는 것보다 훨씬 그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경을 아주 많이 권하는 편이죠. 왜 그런가 하니 읽고 외우는 것은 익숙해지면 딴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외울 수도 있습니다. 천수경 여러분들 외울 때 나무라 다녀다라 하면서 네, 다른 생각하면서 나무라 다녀다라 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건 그게 안 됩니다. 쓰는 것은 한 생각이라도 딴 데 도망가면 그 획을 달리 쓸 수가 있고 글자를 놓칠 수가 있고 빠뜨릴 수가 있고 글씨도 엉터리가 되고 그래서 육근이 아니 비설 신이 육근이 총동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사경기도입니다. 아주 영음으로 치더라도 사경이 제일 영음이 아주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이 중요해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금강경 이야기 한마디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야 금강경 아주 해설 잘한 책을 법공양 쫙 올리면 그것이 훨씬 더 아주 빛나는 대접이죠. 훨씬 빛나는 선물이고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5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수보리야 당지시는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사람은 성취했다. 무엇을? 최상 제일 희유지법 이랬어요. 희유한 법을 성취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일 유한 법을 성취했다 해도 좋습니다. 최상의 법을 성취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수식어를 여기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제일가는 최상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을 성취했다. 이보다 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칭찬합니까? 약시 경전 소재 지처는 직위 유불과 약 존중 제장이라. 그러므로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금강경이 있는 그곳은 물론 금강경은 1차적으로 그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금강경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금강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차원 높은 금강경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차원 바로 그것을 진짜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이 그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유의다 무의다 다 초월한 경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그곳은 유불과 부처님과 그리고 존중 제자가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되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이 된다. 큰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 된다. 그 전에 어떤 신도단체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를 싹 빼버리고 다른 뭐라고 이제 낱말을 쓴 법회에 있었어요. 나도 거기 법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는 물론 출가 성단만을 두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참 그 좁은 생각이죠. 스님들이 하는 일이 마땅치 못해서 그것도 마땅치 못한 것만 보았지 잘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문지상에 떠들고 무슨 총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눈여겨본 사람이라 왜 그런 것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과일나무에는 벌레 먹은 과일도 있지만 아주 튼실하게 잘 연근 과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봐온 그런 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도 그런 것만 그 눈에 띄고 그런 것만
찾아서 흠잡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업입니다. 그런 것은 하루빨리 고쳐야죠. 여기 존중 제자라고 했습니다. 뭐 승속을 떠나서 훌륭한 제자, 훌륭한 부처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어디 출가성이라고 했습니까? 존중할 만한 제자라고 했는데 이 제자 속에는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 물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설사 부처님이 있다 한들 부처님의 오롯한 정신이 담긴 그 가르침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아주 큰 스님이 있고 아주 훌륭한 청신사, 청신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분들의 훌륭한 정신과 사상, 그 가르침을 전혀 모른다면, 소문만 듣고 그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란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요컨대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것과 같고 훌륭한 뛰어난 수행자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금강경의 가르침은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요, 또 부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자가 됐어요. 적위, 곧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가 있음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있음이 된다. 있는 것과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는 것보다 차원이 더 달라요. 있음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금강경이야말로 곧 부처님이고 곧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 9강 무의복성과 존중 정교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